네, 정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유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때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강론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변론하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그의 머리에서 늘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거쳐왔던 교회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워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뒤로 한 채 다음 전도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그 남겨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고 그가 내린 결론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가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적어 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 중에 앞부분인 1장에서 3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머문 지는 한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했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 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고 또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반대편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시기해서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불량자들, 말 그대로 불량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요? 로마 제국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데는 그들이 에너지를 집중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일에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고 결국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됐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의 마음속에 남겨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마음과 그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기억하며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답지 않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에 뿌듯하게 여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냥 단순히 믿음 생활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소문이 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의 그 본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것을. 또 세 번째는요. 그들이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기억났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해 왔어요. 근데 그 우상을 다 버렸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들이 우상을 섬겨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이 바울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에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뿌듯했던 거죠. 참 어렸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참 이렇게 신앙의 참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니 너무 좋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연장선상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과 환난을 잘 이기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이 바울은 아첨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좋은 기쁜 소식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사도다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함으로 목숨마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였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성숙한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저의 마음이 늘 기쁘고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며 칭찬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정말 큰 칭찬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저거는 목사님의 생각이야. 목사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고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고난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정말 잘한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잘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깊은 마음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얼굴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데 열정적으로 원한다. 다만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두고 떠났지만, 그래서 얼굴은 떠나 있지만, 그리고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가지 못했을 뿐이니 오해하지 말고 우리와 영적인 교류를 늘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들과 나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 줄 아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당신의 소망거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만약 나에게 너의 자랑거리가 뭐냐? 너의 기쁨이 뭐냐? 너의 소망이 뭐냐라고 한다면 나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거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이만큼 어떻게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궁금한 것도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신들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오해들이 풀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뭔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을 준비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전혀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처음 그 길을 간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현흥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과정 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요? 세워지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은 한번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셨지만 얼마나 좌충우로 하고 민주주의라는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요? 이 나라에 뿌리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게 따랐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길을 우리가 이미 걸어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새롭게 간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왜요? 이미 한번 걸어가 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과정이 여러분 무려 6,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흥교회가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70년의 기간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갔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였고 이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걷고 있구나. 여러분 잘했다,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궁금증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또 하나의 위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위로일까요? 바울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면서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옆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맞지 하고 맞나 틀리느냐 궁금한 게 아니라 맞지 하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야,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더 잘해보자. 주님 앞에 우리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말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별로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은 짧았지만 바울이 소개한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교회였으며 사도들과 바울의 자랑거리요, 주님 앞에서 영광이 그리고 기쁨이 될 만한 그 기쁨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불과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과 전도 여행이라는 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좌충우돌 하면서 걸어왔었던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아픔을 이겨내고 또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어떤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순교한 자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나뉘어졌던 바나바 전도팀의 그 전도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랑거리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기쁨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처럼 여겨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칭찬받고 싶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거리요 기쁨과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거리와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요 여러분을 제 목회의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2번은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목회의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고 어떻게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오신 이후에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돌보신 이후에 영적인 어른들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신 이후에 만약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들이 저의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더 성숙한 그런 성도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과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스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축복하고요. 더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해 애 많이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아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분발하시면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시면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소망과 기쁨이 되기에 충분한 성도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보시기에 목사인 제가 보기에 더 성숙하고 칭찬받을 만한 마땅한 모습으로 나아져서 자랑거리와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또 했습니다. 바울은요. 편지로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껏 잘 해온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2번째는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이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에 딱 서서 그들을 붙잡아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3번째는요. 시험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시험하여 바울과 사도들이 지금까지 수고했었던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그 시험에 빠져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신앙생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시험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한 거죠.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아쉬웠을까요? 바울은 그 수고한 그 결과가 좋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냐면 바울은 지금 막 돌아온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막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보고 싶다. 이 말은 내가 너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싶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나 바울을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살게 만들었다. 너희들의 그 좋은 믿음 생활의 그 소식들을 내가 듣고 나서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그리고 내가 살 것 같아. 어떤 교회는 들으면 어떻게 아이고 교회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이렇게 한숨이 나는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의 그 소식을 내가 딱 들으니까 내가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 만큼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자.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같이 더 힘쓰자. 칭찬하고 만나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야기하면서도 이 마음이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불어주고 믿음으로 위로해주는 글로서 오늘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흥교회에 담임 목사인 저를 보내시고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순장과 같은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목적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고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저와 직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교회와 성도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목회로서 돌봄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유 세 가지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고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시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목회가 그리고 말씀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돕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이 자리로 돌아와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직분자가 해야 될 몫인 거죠. 직분자들은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격려와 위로와 돌봄과 보호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그랬어요. 격려와 위로와 돌봄과 보호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덤벼들기보다도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께 신방을 요청하고 돌봄을 요청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숨겨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코로나 확진이 났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저에게 전화를 직접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신방이 필요하면 가서 신방을 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해야 될 몫이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요청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 신방과 권면과 위로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직분자들에게. 저희들이 이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격려와 돌봄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내 말씀과 목회와 돌봄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은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목사님 전화를 못 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요청인데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직무 유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신방을 요청하세요. 단 가능하면 전화를 하셔서 너무 오래 통하지 않도록 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이런 말 하죠. 오늘도 내가 3시간 통화했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통화를 하시던가요? 이분은 종종 나한테 전화해서 한 3시간 이야기해. 이건 기본이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과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거나 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그 시간에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고 함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잘 어우러져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주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분자들과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그래 우리 현흥교회의 목사와 장로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이 나의 자랑거리요 내 기쁨이 될 만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